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전도서 5장 10절부터 20절입니다. 말씀 개요입니다. 전도서 5장의 후반부에서는 이 땅의 부요 또한 허무한 것임을 밝히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아름다운 인생의 열쇠가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5장의 후반부는 재물을 많이 가진 부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 많은 재물을 소유한 왕이었죠. 그 당시에 금이 얼마나 흔했던지 은은 귀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솔로몬 자신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많은 부를 얻고 나서부터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방향을 잃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했지만 말씀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 살다 보니까 방향을 잃어버리고 헤매게 되었던 것입니다. 부요는 목적이 아닙니다. 인생의 방향과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요는 거기에 따라오는 선물, 축복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수단인 것이죠. 목적과 수단이 바뀌면 인생은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나중에 그것을 깨닫고 전도서 말씀을 통해 교훈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진다고 말씀합니다. 재산이 많아지면 그것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한 인력이 필요하죠. 큰 저택에 사는 사람은 청소하는 사람도 있어야 하고 음식 준비하는 사람, 정원 관리하는 사람, 운전해 주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 사람들을 고용해서 월급을 줘야 하는 것이죠. 그만큼 비용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부자로 인해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이죠. 부자가 주는 돈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부자라고 해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니라 부자가 감당해야 할 책임을 잘 감당할 때에, 다시 말해서 자신이 가진 돈을 사람들과 사회를 위해서 잘 쓸 때에 존경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라고 말씀하는데요. 돈이 많으면 비싼 옷도 여러 벌 살 수 있고 좋은 차도 여러 대 가질 수 있고 큰 집도 여러 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몸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동시에 다 누릴 수는 없죠. 워낙 돈이 많으면 자기가 가진 돈이 얼마나 되는지를 체감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수조 원의 재산이 있다 한들 그것을 자기가 다 만질 수 있는 것도 쓸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경우에 부자들이 가지는 좋은 것들은 실제로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수집하는 것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만족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많은 금과 은을 가져서 그것으로 왕궁을 치장하고 의자와 침대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그것으로 식기를 만들어서 거기에 음식을 담아서 먹는다고 한들 눈으로 보는 것 외에 유익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12절입니다.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노동자는 열심히 땀 흘려 번 돈으로 생활합니다. 지켜야 할 재산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을 했기 때문에 잠을 달게 잡니다. 하지만 부자는 많이 먹어서 배가 불러도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자기 재산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을 지켜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해야 하고 사람들을 의심하게 되고 때로는 거짓말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사역하는 어느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중국이 개혁 개방을 이루고
경제적으로 발전하면서 졸부가 많아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많은 돈을 벌고 나서 하는 공통적인 행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큰 집을 짓고 담장과 철조망을 치고 경비업체와 계약을 한다는 것이죠.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가진 재물은 우리의 노력으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질병으로 많은 돈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고 전쟁이나 폭동 등으로 재산을 잃기도 합니다. 특히 재벌 2세 같은 경우에 아버지로부터 엄청난 재산을 물려받았지만 경험이 없고 또 제대로 된 가치관을 갖지 못해서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잘못 투자했다가 큰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가 가진 재물, 우리가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때가 되면 이 땅을 다 떠날 때 다 놓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재물을 쌓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재물을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재물을 사용하는 것이죠.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선물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잘해서 돈을 벌었다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건강과 직장 그리고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감사하며 만족해야 합니다. 욕심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누리게 하신 것에 만족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그것으로 즐거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의 것들에 최고의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은 엄청난 보화를 발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신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 가치를 알게 됩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인생인 것입니다. 다음은 말씀 적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당신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당신 자신과 삶의 현장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재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건강과 재물을 만족하고 감사하게 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